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병의를 표하는 뜻에서 일어나서 성경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인가입니다. 혹시 여기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예수님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다 아세요? 다행입니다. 차영기 기사님이 손을 안 들었으면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했습니다. 다 아시니까 설교를 마치려고 했는데 차영기 기사님 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예수님이 여러 가지 일을 하셨고 또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또 막상 예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한마디로 대답하기도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 같지만 오늘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우리 유근이 학생하고 우리 승현이 학생이 왔는데 유근이 학생은 신앙생활을 계속 했던 거 해왔고 우리 또 승현이 학생은 가끔씩 우리 집에 있을 때는 같이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그렇게 많이 교회를 다니거나 성경에 대해서 또 많이 아직은 모르는 상태라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에 예수님이 누군지 자세히 알고 또 예수님을 잘 믿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이 나오고요. 7가지 A고 Am이를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네 생물에다가 비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요한복음은 사자, 독수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과 7가지 A고 Am이가 나오는데요. 표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A고 Am이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떤 사물이나 어떤 상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자신을 떡으로 비유한다든지 제가 축도할 때마다 자주 인용을 하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자신을 어떤 물건이나 신분으로 표현하는 것을 A고 Am이라고 합니다. 볼륨 조금 줄여볼까요? 이렇게 요한복음에는 7가지 A고 Am이와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거나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한테 성경 읽을 때 요한복음을 먼저 읽으라고 권해주고 있는 이유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육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구분이 안 되고 혼동될 수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씀이 곧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으로는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에 태초에라는 말씀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고 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나오죠. 이 태초에라는 단어가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영원전 태초, 천지가 창조되기 전의 태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먼저 시점입니다. 더 앞선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하는데 그 뜻은 처음, 시초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처음부터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영원전부터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영원전부터 계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신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 잘 나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모든 것과 또 행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심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그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로서 임하셨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서 물은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셨다는 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성령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으로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성령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한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결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2절은 예수님의 신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충만히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다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지은 것 중에서 어느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의 첫 구절,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성경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서 태초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몇 월 며칠 몇시 이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태초는 예수님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는 머리, 근본이라는 헬라어 단어 로시에서 비롯돼서 베레시트라는 단어인데 머리 안에서 근본 안에서 천지가 창조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되려 하시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16절에서는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되었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다 창조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을 높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는 푸르고 싱싱한 잎과 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 오늘 이 꽃이 있는데 아름다운 꽃과 향기로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맑은 새소리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같은 피조물인 인간만이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창조주를 높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으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우리도 그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예수님의 성품을 잘 모르면 우리도 그들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인 복음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예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와 근본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에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천지가 지어졌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신 분이십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의 육체로서가 아닌 말씀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 복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복음을 끝까지 믿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다섯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었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여섯째로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예수님의 속성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을 육체에 담아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그분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신 거죠? 말씀을 가지고 오셨죠. 복음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오신 것은 생명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4절에 그 안에 있는 생명은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십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6번째로 살펴본 예수님의 속성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 빛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데 이 빛은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므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두움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기 전에 우리는 어두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우리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빛이 없는 어두움, 사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비추시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어두움을 받고 빛의 담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앞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에 다니는 자, 빛을 보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어둠에 다니면 빛이 없으므로 실족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낮에 다녀야 합니다. 빛 가운데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낮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것이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게 하시니